얻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시는 그런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 사이에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신호로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호데시 잔치에 불참한 다윗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요나단의 변명에 대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사울의 분노와 요나단의 항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게 됐습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왕은 늘 앉는 벽 쪽에 자리에 앉았고 반대쪽에는 요나단이 그리고 사울의 옆에는 아브넬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24절에 초하루가 되자라고 합니다. 초하루,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지키고 있는 월삭이라고도 하죠. 매월 첫날을 의미합니다. 이 첫날은 호데시라고 하면서 함께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왕의 식탁이 바로 그러한 자리인데요. 이 호데시 첫날에 이 왕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각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왕은 늘 그 벽 쪽에 앉았었고 또 그 반대쪽에는 요나단, 그 옆에는 아브넬, 그리고 또 다윗의 자리도 다 정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제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했던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26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의식을 치르기에 정결하지 못한 게 분명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지레짐작을 하면서 분명히 첫날 호데시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야. 그리고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부정한 무언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남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몽설이라든지 특별한 하나님 앞에 의식을 치르게 나오기에 부정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결한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다윗만의 어떤 특별한 부정함이 있었을 거야 라고 다윗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은 평소에 다윗이 정확하게 얼마나 그러한 의식에 참여를 했었고 정직하게 그의 삶이 나타났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생각이 오히려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26절 말씀은 그대로 29절에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그 변명에 의해서 더 크게 화가 나는 이유가 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다음 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어제 분명히 나오지 않았던 것은 사울이 지레짐작했었던 뭔가 부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은 하루가 지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은 반드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둘째 날에도 나오지 않게 되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 이미 가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이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미리암이라는 자기 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아들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는 호칭, 사위라는 호칭,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아들이라는 호칭이나 쓰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도 나타낼 수 있고 그의 가문을 나타내고 자신의 그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는 다른 표현으로 다윗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했다라는 것을 이미 이 표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공식적인 가족의 이름을 표현하면서 이미 그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두 번째 단락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제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베들레헴 성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자기를 좋게 생각한다면 형제들 볼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간청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자기 딴에는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형의 부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29절 표현에 보면 자기 형이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면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의지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 딴에는 어떻게든 다윗을 잘 말해주려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울은 26절 말씀에서 다윗이 불참했던 이유가 어떤 부정했던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정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좀 성스러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에 갔다고? 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니 철저하게 의식을 지키고 나를 지켰던 그 다윗이 그날에 불참했던 이유가 고작 자기 형을 만나러 자기 형의 요청에 의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는 그것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자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마음에 더 큰 배신감을 느껴 30절 말씀처럼 또 불같이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반역자이며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이제 사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한때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위한 변명을 했을 때는 사울도 그 마음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은 좋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윗을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괜찮을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의 본심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은 끝까지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이제 요나단에게 그 화살이 돌려집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그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며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와 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고 내가 이 나라에 세워진 왕이다라는 스스로 교만한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도 너와 너의 나라는 내가 결코 세워주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그저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다윗을 끌어오너라 하며 그놈은 죽어야 한다라는 그의 작정된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왜 다윗이 죽어야 하느냐? 요나단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의 본심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자 요나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그때 요나단은 그 모습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해야 했던 말을 반드시 했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한 요나단의 고백은 사실 먼저 앞서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장 5절 사무엘상 19장 5절에도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그가 블레셋 장수를 죽였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동일하게 다윗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라마의 나윗에서 도망쳐 나와 요나단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러한 요나단의 항변과 또한 다윗의 이러한 질문 모두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여기에 대적해서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비단 그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다윗이 이끌어온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업적으로만 여기며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높아지겠지라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그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사울, 이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창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에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땅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하나의 인간적인 왕으로, 다른 이방 나라와 동일하게 왕으로 세워
이미 하나님이 갖고 있던 주권을 한 인간에게로 옮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10살 이상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과 후손들의 안위를 의탁하며 부탁할 정도로 다윗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관계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34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 다윗을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고 한 것은 되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만히만 있었다면 아버지의 왕권은 그에게 그대로 물려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왕위를 계승해서 편안하게 왕자리에서 왕노릇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 요나단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받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모욕을 받은 것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내며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당한 억울함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슬픔, 자신의 분노로 인한 슬픔이 아닌 진정 사랑하는 자를 위한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다윗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이를 위한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도 나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입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누울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이웃을 위해 또 내가 진정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나누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